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지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와 저희나 이같이 전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강해 44회 강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아주 성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혹은 체험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고린도전서 15장이야말로 참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그 신학적으로 설명을 했는지 아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성서적 증거에 대해서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죽으시고 성경을 따라서 부활하시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몇 사도들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로 첫째 증인이 성서요. 두 번째 증인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의 그 생활, 심지어는 사도들의 순모, 사도들의 순교적인 생활, 그 자체가 부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당연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그가 부활의 증인이죠. 그런 의미에서 믿는 사람은 다 부활의 증인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리부터 준비 많이 했다가 죽을 때 잘 죽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곧 죽을 때 가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그는 얼마든지 우리가 많이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썩 잘 믿는 사람이라도 죽을 때 보면 믿긴 믿었어요, 분명히.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문제, 이 신비로운 임종의 문제, 이것이 긍정적으로 우리 부활 신앙에 대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본 사람들, 또 그리고 그 부활 신앙을 전승으로 받아서 지켜나가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증인 중에 가장 큰 증인은 역시 나죠, 나. 내가 증인이 되는 데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사도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누구에게 보이시고 하다가 맨 나중에 내가 증인이다. 내가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 스스로 바로 부활하신 예수가 내게 나타났고 그 나타난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나 되지 않았느냐? 나를 보라. 예수의 부활이 확실한가? 이렇게 지금 아주 웅변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간증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본래적인 자기, 소위 자연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 둘을 구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가오니까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생기고 어쩌다가 가만히 보니까 노래 같은 거 보고 또 약간 몸 움직이는 거 보니까 춤도 꽤 추겠더라고요. 보니까 한가락 하겠거든요. 그래서 아유 저 여자가 대단한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했더니 대답을 이렇게 하더만요. 만일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 남자 죽였을 겁니다. 나도 아멘 하겠더라고요, 보니까. 대단해요. 예쁘지요, 똑똑하지요, 웃는 얼굴이, 사람 아주 홀리는데, 그게. 그러니까. 저기다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저거 큰일 났죠. 아마 이 가운데 지금 이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 많을 겁니다. 내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예? 큰 눈물도 없더란 거예요. 내가 만일에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됐을 거다.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내가 오늘 있다. 그렇죠? 남들이 볼 때 어떻게 볼지 몰라도 시원한 교인은 못 되지만 그래도 내가 나된 거 이만큼 내가 이렇게 이만큼 살아가. 이건 오직 은혜예요. 주님으로 예수 덕에 예수 믿어서 오늘 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기 전 믿지 않았을 때의 나, 믿어서 나 이렇게 두 가지로 지금 두 얼굴, 두 신분, 두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 옛날 자기를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5가지로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5가지로 계단적으로 설명하는데 대단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자기 자신이라는 건 겸손을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겸손 이전의 진실입니다. 스스로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고 좀 낮추어서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 진실한 겸손이 아니죠. 참 겸손은 이것이 본래의 납니다. 이것이 정직이요. 이것이 내 진실입니다. 바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실. 이것이 겸손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몇 가지로 말하는데 보십시다. 먼저는 맨 나중에 그랬어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누구 다 있잖아요. 많은 주의 종 500여 형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주의 부활을 만났어요. 맨 나중에. 그러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예수를 보았지. 그러나 바울은 승천한 다음 예수를 보았죠. 그러니까 맨 나중이죠. 꼴찌요. 예수의 부활을 만난 입장에서 볼 때도 꼴찌요. 맨 마지막으로 부름을 받았다. 맨 마지막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나야말로 가장 작은 자가 아니겠는가.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사실로 시간적으로 볼 때 가장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그가 말하는 유명한 말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랬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여기에 엑트로마라고 하는 이 말, 헬라 말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도 보면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때 무엇로 말하는 거 아니요? 주로 이 히브리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은 혐오스러운 가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혐오스러운 가지. 이제 그 나무에게 가지인데 잘 된 가지가 있고 여기에 꼭 요 가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괜히 한 절반쯤 부러져 가지고 떡 땅에 떨어져 가지고 있는 거 지금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런 게 있죠. 그런 혐오스러운 가지, 바로 그것을 비유로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말의 본래의 뜻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이렇게 도중 유산이 많았죠. 그래서 죽어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았거든요. 40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원하는 일이 많았고, 특별히 7달에 태어나고 8달에 태어나고 이럴 때 아무래도 좀 불안전했어요. 지금같이 이렇게 인큐베이터에다 넣어서 씌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일찍 조산을 하게 될 때 얘는 불실하고 또 허약하고 미약하게 되고 그 정신도 미약하고 몸도 시원치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날 때부터 약하고 날 때부터 멍청하고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뛰어나지 못한 자 같다 하는 말은 근본적으로 시원치 않다는 얘기죠. 예?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말로 좋은 말이 하나 있어요. 대병신. 대뇌병신이에요. 나는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데가 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자,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해요. 예수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긴 하는데 이게 자격 미달이에요. 만삭 못해서. 왜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이 나타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할 때 내가 옆에서 구경을 했는데 희한했다고. 설교했다면 입만 열면 그죠? 예수님 한 다니던 이야기, 예수님이 하시던 말씀 그죠? 예수님의 얼굴 그죠? 할 말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얼굴을 봐야 할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주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분명하지만 설명할 말이 부족해요. 만삭되지 마죠. 딱 한마디 인용했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다. 그거 한마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거 한마디가 인용. 그 외에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 가라사대라는 말을 인용하지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 돼. 그러니까 미숙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요. 미숙아예요. 사도로 말하면 이게 질상똥이에요. 멍청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의 자격으로 볼 때 너무 부족이 많아요.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좀 베드로처럼 좀 예수님의 말씀 들은 바가 많고 예수님의 역을 본 것도 많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넉넉하게 말할 수 있는데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좀 미안하지만 가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어서 교회에서 유치부도 나가고 영화부도 나가고 성가대로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선생도 해보고 나대원도 해보고 교회 생활을 전부 거쳐가지고 목사가 되세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하는 게 어렵질 않아요. 그런데 예를 30이 넘어가지고 그동안에 못되게 그냥 세상적으로 살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또 불처럼 뜨겁게 믿어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얘기는 됐는데 미천이 짧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술 먹던 얘기나 좀 나오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이게 도대체가 부족해요. 이거 어렵다고요. 그래서 그 나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거 목사 되지 말았어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바울 확실히 그는 복음 전할 때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이. 그런데 왜 주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이게 알겠어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그래요. 그리고 좀 더 깊은 신비적인 신비로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은 행할 수 원치 않는 죄만 지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실존적인 고민을 합니다. 이 고뇌는 아주 엄청난 것이에요. 예?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까지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그와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나는 아무래도 뭔가 부족한 거다. 날 때부터 부족해요. 마치 벤의 병신처럼. 이건 미숙아예요. 너무 부족해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런 나약성이 있는가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생각할 때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니까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뭐 기왕에 부름받아서 주의 사람으로 일하죠. 같이 역자로 일을 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만나고 또 뭐 주님의 종들과 같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같이 서로 받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는 한데 그 사람 모든 사람 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하나님 풀타임으로 하나님 일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제일 작다. 또 한 번 자기를 작기고 있습니다. 정말 이것은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를 모든 사람보다 작게 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결혼 주례할 때마다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부부간에도 내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이거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그 가정은 행복하지 못해요. 언제든지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낫다. 모든 면에서 훌륭하다. 하고 생각할 때부터가 행복한 가정인 것이거든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어느 미국의 대기업의 회장님께서 좋은 차를 부부간에 둘이서 시골로 여행을 했어요. 멀리 다니다가 저도 그런 경험했습니다만은 가다가 주유소는 없는데 기름이 다 떨어지면 참 급합니다 이거요. 가다가 주유소 빨리 나와야 가는데 주유소 안 나오고 말이야 기름 떡 떨어지면은 가도 것도 못 하잖아요. 차가 좋으면 안 뭐래요. 기름 없는 도역 있나요? 그런데 이건 미군 땅이 워낙 넓으니까 넓은 곳을 가다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데 산골짜기 큰일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빨간 성모 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다가 조마조마한 조그만 주유소가 하나 나왔어요. 너무너무 반가워서 거기 가서 뭐 주유소라고 해도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주인이자 일하는 사람이고 그저 심부름하고 다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저쪽에서 자동차를 고치고 있다가 기름이 다 시커멓게 기름이 묻은 그런 남자가 하나 오더니 기름 얼마나 넣을까요? 기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기름을 넣어주는 동안에 너무 오랫동안 차를 탔으니까 부인이 잠깐 밖에 나왔어요. 이 부인이 나와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너 누구 아니냐?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야. 서로 만나가지고 기름을 한쪽으로 넣으면서 얘기가 한참 돼서 그동안 잘 있었냐 뭐랬냐. 남편은 저 차에서 가만히 보니까 둘이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기름을 다 넣은 다음에 다시 차를 타고 오면서 그 누구냐고.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친하게 지냈다고. 그래요. 좋았겠구만.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또 비꼬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부인이 딱 하는 말이 그것만이 아니요. 옛날에 그 남자가 나를 얼마나 따라다녔는데 12 프로포즈 했다고. 나하고 결혼할 뻔한 사람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말이 당신이야말로 복이 많습니다. 나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회장 부인이 돼가지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만일에 저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저 옆에 앉아있을 거 아니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했구만.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했더라면 이 자동차에 그 사람이 탔겠지. 그 사람이 회장되고 당신이 저기 있었을 거라고. 말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저 잘났다고 하지 말려다 소용없는 거예요. 저쪽은 또 엉뚱하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나는 정말 작다 하는 그 마음은 참 진실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는 교회를 핍박했다는 것. 바울은 이걸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과거가 있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디모데후전서 1장 15절에서는 그런 거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내 괴수.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간 사람이다. 이 아픈 과거에 대해서 그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과거에 이러했다. 그것이 본래 자기의 모습이죠. 어쩌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악을 부리다가 맞아 죽었을 것이다. 그것이 내 본래의 모습이다. 내 운명이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다섯 번째는 그런 거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지금 받는 이름 사도 바울 하는데 나는 그 거룩한 이름을 감당가 없다. 내가 지금 받는 대우, 이 처우에 대해서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변 사람으로부터 혹은 교회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그거 감당할 만합니까? 넉넉합니까? 아니면 나는 그렇지 못한데 내가 받는 이 이름, 이 거룩한 이름 감당할 수 없는 자다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것이 그의 겸손이요, 그의 진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가 은혜 안에서 새로워지는 오직 은혜로 하고 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사울이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그렇잖아요? 특별히 로마에 가면은 여러분 다 가서 보시지만은 그건 이 관광 코스에서 늘 빠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좀 부탁을 해야 가볼 수 있습니다. 구석진 곳에 수도원이 있고 수도원 옆에 거기에 바울의 순교한 장소가 있죠. 거기 가보면 바울의 순교했던 그 장면을 그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줬어요. 거기 그 칼토막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보면 안에서 칼로 내려치고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이런 칼토막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갖다 대 이렇게. 뭐 갖다 베개에서 이렇게 뉘어놓고 그리고 도끼로 내려 찍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머리가 3번 굴렁굴렁 이렇게 굴렀다잖아요. 그 자리에서 샘이 솟았다고 해서 거기도 지금도 거기에 샘 흔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사울이 말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바울이 위해서 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느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은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는 거죠. 그의 말은 그렇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기쁨이란 말이죠. 카리스라는 말은.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감격과 기쁨만이 아니요. 이것은 변화케 하는 능력이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변화케 하는 능력이요. 사람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그의 사상을 바꾸지요. 생각, 세계관을 바꾸지요. 인생관을, 운명을 바꾸어 버려요. 그런 바꾸는, 변화케 하는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공생케 하고 성화케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능력을 바꾸어요. 그 은혜, 엄청난 은혜를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몇 가지로 말하는데 나에 된 것은 은혜라 그러세요. 나 된 것. 사울이 바울 된 거 은혜요. 특별히 이 은혜의 뿌리는 예수의 부활이요.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내가 만나게 될 때 그로 인하여 내가 됐다. 내가 됐다. 마리아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요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준 것이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살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는 말이죠. I am crucified with Christ. 유명한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고 지금은 오직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있다. 아주 신비로운 표현을 합니다. 그것이 나의 나됨이 올시다. 정말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습니까? 바울처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오직 그가 내 목적이요 내 중심이요 내 주인이요 그가 내 기쁨이요
그가 내 안에 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남은 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하나 말씀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말을 합니다. 이건 절대로 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로 이루어진 사역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부정하면 안 됩니다. 나는 부정해도 은혜는 부정해서는 안 되고 은혜로 있는 나,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다 부정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 은혜로 내가 있고 은혜로 내가 이와 같은 큰 일을 할 수 있었다. 그거 부정 안 되죠.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이것은 항상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각하면 저희 교회도 지금 2년 되는데 정말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굉장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일이요. 그 업적에 대해서, 그 놀라운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죠. 인정하고 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는 종종 좌절될 때가 많았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 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서 전서 2장에 보면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시도로 놀아 벌벌 떨고 전도 못한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은혜가 함께 용기를 주었어요. 때로는 지혜를 주었어요. 때로는 권능을 주었어요. 이적을 나타냈어요. 옥문이 열리기도 했어요. 이런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고 보면 나로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 다시 뒤에 우리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이건 부득불한 것이다. 아니 전하면 내가 화할 것이다. 이미 공부했죠. 화를 입을 거라. 그런 마음으로 전도했어요. 그러니까 은혜에 끌려다녔고 말씀에 끌려다녔어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았고 성령이 나를 붙들었고 성경에 보면 여러 단어가 나와요. 성령에 이끌려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오늘까지 복음을 전해온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오직 은혜,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있어. 또 하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가 늘 간증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계시의 영입니다. 계시의 영이 늘 나와 함께 했어요. 항상 하나 그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영감을 주었어요. 참 중요한 것이에요. 더구나 복음 전하는 자에게서는 영감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영역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엔 목소리만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늘 생각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의 영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죠. 베드로는 유대에서 전했지만 바울은 소아시아와 구라파와 로마까지 서바나까지 당시에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인종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바울이야말로 참 위대한 일을 했어요. 더욱더 감사한 것은 바울은 편지를 많이 썼어요. 무시간 분이기 때문에 편지를 많이 썼어요. 이 편지가 편집돼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바울 서신이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고린도서, 빌립보서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편지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게 돼요. 복음을 지켜가게 되고 믿음의 바른 길을 찾게 돼서요. 정말 바울은 수고해 고마운 분이에요. 일 많이 했어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일한 것 많이 일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은 은혜요.
특별히 이것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었다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영원한 우주적 진리인 동시에 사도 바울을 앞으로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있을 부활이지만은 현재도 부활한 사로 살아났어요. 부활의 능력이 그와 함께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할 때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위대한 일을 생각할 수 있어요. 또 겸손할 수도 있어요. 진실할 수도 있어요. 충성될 수도 있어요. 바울이 간증하던 이 간증은 우리 모두의 마지막 간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무언가 한 것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늘 내가 있다고. 내게 주신 은혜가 열매를 맺어서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있고 이 일이 있다고. 항상 간증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